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2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다가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에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하는 것과 자기가 성별하는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1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조약을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구익이 된데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마와 긴네렛의 온 땅과 납달리의 온 땅을 쳤으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게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게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말씀으로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르호보암이 어떻게 됐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여호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들을 보고 기대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녀가 그렇게 되기보다도 먼저 내가 또 자녀들에게 상대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기 전에 내가 상대에게 어떤 기쁨이 되고 있는가라고 늘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그런 습관들은 곧 신앙생활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는 모든 사람 앞에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읽기 전에 15절에 보면 이 유다의 왕이
르보암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아바사가 있고, 아들 아비암이, 그러니까 르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에 오늘 본말씀은 아사,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말씀 1절서부터 8절에 보면은 이 유다 왕국, 그러니까 남이스라엘이죠. 남이스라엘은 다윗의 그 전통을 이어받는 자, 남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르보암, 첫 번째 그 솔로몬의 자녀로서 왕이 됐던 르보암이 그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는데, 그 노엽게 했다고 하는 그 말 위에 그 여로보암이 누구의 자녀인가, 어머니가 누군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먼저 르보암을 얘기할 때에 그 설명을, 그 어머니가 바로 나아마인데 그가 암몬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함으로써 그 낳은 자녀가 누구냐면 르보암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아버지의 그 불순종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는 거지, 우리가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서 자녀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암시하면서 결국 그는 여호와를 노엽게 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르보암에 대한 그 일들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르보암의 뒤에 이어서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릴 때에 그 평이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여서 그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재위기간이 짧게 3년 만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겼는가 하는 것은 역대에 보면은 알 수 있는, 역대에 똑같이 아비와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잘 알았죠. 또 나름대로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냐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평이 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르보암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우상을 섬긴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 우상의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뭐냐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보여준 우상은 부처에게 또는 어떤 그 자연에 가서 그것들 믿고 빌고 이러는 것들이 우상이냐?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만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큰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우상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생각의 이끌림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 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도 있으면서 세상 것도 중하게 여기는 그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비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13장 3절에 보면 아비암이 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있을 때고 이 아비암은 르호보암 아버지가 일대가 이제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아비암이 바로 왕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전쟁이 났는데 이 아비야는 이제 아비암이나 똑같습니다. 군대를 40만 명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근데 40만 명을 일으켰는데 이 적군은 몇 명이냐? 이 북이스라엘은 몇 명이냐? 80만 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되는 숫자잖아요. 역시 지파도 어떻게 11지파가 그 북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유다만이 오직 한 지파만이 바로 남이스라엘 형성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자 이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상황이 어떠냐면 앞에는 적군이 있고 뒤에는 적이 매복을 하고 있어서 앞뒤로 어디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아비야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 바로 역대하 13장에 나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러니까 왕들과 모든 신하들이 기도와 부르짖으면서 또 제사장 나팔을 불고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매달린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그냥 유다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소리지며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아비야가 군대를 일으켜서 르호보암의 군대를 물리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르호보암의 군대를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싸움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과 부딪힐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깃발을 들고 물론 불의를 보고는 참으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에 맞서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항복을 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아비야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그를 평가하기를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열왕기상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자기 아비 르호보암이 온갖 우상을 섬겼던 그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바로 산당에서 제사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5장 4절서부터 5절에 보면 왜 그렇게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음으로 인하여서 아들로부터 계속해서 왕의 대가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때문에 그를 바로 여로보암의 군대와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이제 12절서부터 다시 새 왕 아사가, 그러니까 아비야가 3년 통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사가 이제 왕이 되었다는 얘기가 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사는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야샤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에 얘기했는데 그 뜻은 뭐냐? 정직하다. 어떤 일이 곧다. 또 한 가지 뜻이 있으면 기뻐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뭡니까?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에게 칭찬할 것이 있는 것은 뭐냐? 정직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 인생의 연약한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으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제 앞에 정직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모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정직하려고 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도 정직하려고 하지 마. 뭐 정직하게 않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속내기를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과오들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무엇을 이루어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그렇게 다윗은 어떻게 하면 침상을 적시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했던 거죠. 아주 그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내려놓고 당신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 우리는 어떨 때 기쁨 없습니까? 뭐 자녀들이 다 좋은 일만 하나요? 부모들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뭐 이럴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아사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치적을 쭉 얘기하는데 12절, 13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다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 혐의스러운 아세상을 만들었으므로 이게 엄청난 일, 자기 어머니가 그 아세상을 만들어서 섬김을 해서 아주 그 태후의 위를 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찢어서 기드온 신학가에 불살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뒤에 아주 그 의미 있는 토를 하나 닫습니다.
그 우상을 찢어 기드론 신학가에 불살랐으나라고 하면은 이게 그 이야기하는 의미가 그렇게 잘하는데 뭔가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좋은데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시끌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짤막한 말 속에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온 거죠. 그게 뭐냐면 14절에 원인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행하였으나 그리고 개혁을 일으켜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우상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이 뭐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옵니까? 우리의 평안이 어느 때 와요? 마음이 어떤 평정을 이룰 때, 그래서 마음이 하나로 정리가 됐을 때 평안이 오는 거잖아요. 내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복잡하면 어떻게 평안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끼어져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이 두 개가 공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립되어 있는 것이고 늘 불안을 초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사가 아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그럴 만한 일을 했으나 여전히 뭐가 그 안에 산당이 없애지 않았다. 아주 그 산당 안에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산당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그것을 없애고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 거죠. 그러자 그 일생 동안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끝없이 분란이 일어납니다. 끝없이 아사가 그렇게 정직하게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살아왔으나 그의 일생 동안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함께 있다는 말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는 항상 주님만이 자리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올 때에 그때서야 모든 주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일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 가운데 있던 연약함이 떠나가는 거죠. 그 뒤에 이제 그 아사가 역대하 14장에 보면 그 산당들을 다 깨쳐버린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아사가 이제 말년에 가서 산당과 태양신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죠.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평안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아사가 중간에 산당을 없애고 분란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이스라엘이 침공을 하죠.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이제 침공할 때에 이 그 아사 왕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인생이 또 이렇게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또 침공해 오자 이 아사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여호와 안에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보물들을 다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왕한테 그걸 갖다 줘요. 갖다 줘가지고 당신이 나와 우리 아버지와 또 과거에 같이 동맹을 맺지 않았느냐.
나와도 그렇게 하자. 지금 당신들이 이스라엘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저들이 지금 침공해 왔는데 저들을 당신들이 무찌러 달라라고 하면서 그 성전의 보물을 갖다 줍니다. 그것이 17절에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칠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닥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아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우리의 믿음을 바로 우리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때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저와의 삶 가운데 보면은 여러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에게 그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이 아사는 그때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아니하고 바로 외교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은금 걸 갖다 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외교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피 안 흘리고 또 유다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유다 왕이요 다윗의 그 혈통을 이어서 왕이 된 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외교전을 펴서 적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 아주 짤막한 내용을 하나 하는데, 그러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만 보면 이 아사 왕이 외교전을 펴서 지혜롭게 적을 물리쳤구나라고 이렇게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2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읽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다 유다 왕 역대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이 병이 들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없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는 늙음하게 병이 들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어디에 있냐면 역대하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냐가 선견자나 선지자나 같은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또 선견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들려지느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보면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소리가 있을 때는 그에게 뭡니까? 돌아서라든가 고치라든가 또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그때는 바로 돌아서고 고치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견자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를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뭘 책망하고 있느냐? 그때에 아사왕 당신은 충분히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줬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었다. 북이스라엘 침공했을 때에 아람 왕한테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싸울 것인데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셔.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군대가 마병이 심히 많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게 대처나가고 싸워서 승리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시간 지나다 보니까 해결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살아있고 그러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그 능력을 입는 방법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기를 늘 기대하고 또 당신을 향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기를 기대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망을 반드시 하십니다. 발에 병이 남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나라가 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느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일평생 동안 여호와를 온전하게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행하자. 그 온전하게 행하는 것은 내 의지로서 행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여호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